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내린 징계가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하는지 바로 알게 하시고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에는 우리가 꽤 잘 아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요. 또 한 명은 나사로다. 그런데 그 두 명이 등장하는 이야기의 주제가 죽음입니다. 죽음 이후에 과연 어떠한 삶이 있을까? 죽음 이후에 어떤 모양일까? 근데 우리가 그 두 명의 캐릭터를 생각해 보면 왠지 나사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을 가야 되고, 부자는 왠지 지옥을 가는 거다. 이런 공식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본문을 보시면 나사로가 천국 갈 만한 내용이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16장,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9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가 천국 갈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나사로의 특징 3가지입니다. 첫째, 가난해서 남의 집 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더라. 둘째, 그 집에서 남은 음식,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고 살더라. 셋째, 지나가던 개가 상처난 부위를 핥더라. 이 3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천국 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마치 가난하게 살고 남에게 얻어먹고 살고 지나가던 개가 내 상처를 핥으면 뭐 천국 뭐 이런 공식이 됩니까? 뭐 이런 겁니까? 멍멍 너는 천국이다 멍멍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천국 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부자에 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서 호화롭게 즐기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낭비하고 사치스럽게 마음껏 사용하더라 이런 본문이에요. 이 부자의 첫 번째 특징이 호화롭게, 둘째 특징이 또 있죠. 뭡니까? 집 앞에 있는 나사로를 별로 크게 도와주지 않아요. 세 번째, 이건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옥에 오긴 왔는데 남은 우리의 가족들 어떡합니까? 나 지옥 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 있네요. 지금 우리 집 앞에 있던 이 나사로가 새로운 모습으로 환생을 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진짜 있어. 나는 지금 좋고 당신의 가족은 지금 고생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그 사람들이 믿고 나는 비록 지옥이지만 우리 가족은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다. 아무리 그래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다시 가서 이야기를 해도 이미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사로가 환생해서 찾아가더라도 안 된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씀을 그걸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살아 돌아가서도 그 말도 믿지 않을 거야.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럼 부자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죠. 자기의 시간과 재물을 낭비하고, 둘째, 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거나 믿지 않고. 그럼 이걸 또 거꾸로 생각을 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사로는 믿었을 거야, 착한 사람들이니까 도와줬을 거야, 뭐 이렇게 공식 가나요? 그런 공식도 아닙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16장은 아무런 공식이 없어요. 첫째, 그걸 전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왜 천국 간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 그렇게 안 살아야만 됩니까? 그래야지 천국에 갑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누가복음 16장은 15장부터 쭉 연결된 본문이에요. 여러분들 15장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제가 1절만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 앞에 죄인들과 세리들이 막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딴지를 걸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볼 수 있고 어떻게 같이 음식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해요. 첫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두 번째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 얘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는 것, 그러니까 저기 멀리 있던 자가 다시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것, 이거 진짜 기쁜 일이고, 오히려 율법에 능한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너희들이야말로 이걸 기뻐해야 되는데 왜 이걸 기뻐하지 않느냐, 이 메시지를 전해요. 그리고 16장으로 연결됩니다. 16장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1절 또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나쁜 놈은 정말 나쁜 짓을 잘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간다. 근데 왜 제자들 너희들은 선한 행실을 저 나쁜 놈들처럼 열심히 안 하고 있냐? 야, 나쁜 놈들은 1등 하려고 100m를 막 9초, 막 8초에 끊으려고 노력하는데 왜 착한 너희들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15장, 16장은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어야 될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한 본문이 15장, 16장 본문입니다. 거기에 나사로와 부자가 등장해요. 왜요? 너희들은 나사로인데, 너희들은 은혜로 이미 천국에 가 있는 백성인데 너희들의 모습은 왜 부자 같냐? 부자 같기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그 책임을 간과하고 있는지,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이 왜 우리에게 없는지,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부자가 살아있었을 때 그 모습이 마치 우리에게 있다면 고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이 메시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같이 읽었었던 요한계시록 16장은요 대단히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시록을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문장으로 요약이 돼요. 끝났다, 이제 큰일 났다, 망할 거야, 큰 재앙과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거야. 그 내용 말고는 없어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어떻게 망할지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계시록 16장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망해가는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로마의 군인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합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에게 전해요? 요한에게 전하죠.
크리스천들에게 전하죠. 교회에게 전하죠. 왜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이 있으면 고치십시오. 당신들이 그렇게 살아도 당신은 나사로와 같이 천국에 갈 텐데 만약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부자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지우십시오. 고치십시오. 이 메시지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계시록 16장을 보면요, 2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심판을 받고 있대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 우리는 안 합니까? 마치 우상 숭배가 금, 은, 나무로 만든 동상 앞에 절하고 제사상 차리고 엎드리고 뭐 이 점을 보고 이런 것만 우상 숭배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11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하나님을 비방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블라스페메오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사용된 단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한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세요.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이거 우리말로 좀 바꿔볼까요? 당신 진짜 메시아면 나 좀 한번 살려보십시오.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다면 내 기도 제목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 정말 좋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라면 이 문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우리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행악자가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심지어는 사탄도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뭐라 그래요? 광야에 있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널 아들이기 때문에 받아줄 거야. 우리의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 나의 기도 제목을 아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요, 우리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우상 숭배자 같은 모습으로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큰 은혜는 구원으로 말미암은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제목에 대해서 선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만약 이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니라거나 이것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거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좋은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부자와 같이 장차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해야죠. 간절히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 어떤 소리보다 귀를 기울이시며 작은 소리조차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기도 제목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치 한편의 강도처럼 거봐, 결국엔 우리 죽잖아. 너 메시아 아니야. 거봐, 네가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런 시험의 거리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고쳐야죠. 여러분들 가만히 16장 살펴보세요. 이거 우리에게 전달할 메시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당신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것 보십시오. 이것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좋게 쳐줘도 교훈집에 불과해요. 설화, 신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 신앙을 이어가야 하는지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16장 11절, 우리가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는데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세상이 변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 누가 그렇게 삽니까? 누가 그렇게 살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세상이 변한 겁니까? 믿음이 변한 겁니까? 세상은요, 앞으로 죄에 대한 기준이 점점 낮아질 거예요. 죄는 더욱더 이 세상에 관영하고 죄는 가득 차고 그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꾸 우리를 이끌어 갈 거라고요. 그때 우리의 믿음은,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죄와 죄의 경계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자꾸 고민하게 될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난주에 이 선악과에 대해서 살펴봤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나가던 사슴 1, 선악과 맛있네. 코끼리 1, 진짜 맛있네. 하마 2, 이렇게 맛있어. 지나가던 기린 3, 와, 이거 정말 맛있다.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왜요? 걔는 그 수준이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금지하시죠. 왜요? 너희들은 수준이 달라.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기준이 높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못 살게 구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요나서가 딱 그 본문 아닙니까? 요나서의 끝이 어떻게 끝나요? 니느웨 백성도 회개하고 요나도 회개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 본문에 요나가 완전 토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진짜 빡친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뭐라 그래요?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 그때 뭐라 그래요? 내가 저놈들한테 왜 복음을 전합니까? 나쁜 새끼들 아니에요. 저러다 쟤네 회개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근데 진짜 복음 전할 때 덜컥 다 믿어버려요. 대충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섬에 가가지고 둘이 누워버리죠. 이게 뭡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당신의 뜻이면 나도 니느웨 백성들처럼 저 땅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요나서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저 땅으로 살겠다고 누워있는 요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보세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너 저 못난 놈들이랑 똑같이 굴래? 저 동물들, 가축들이랑 똑같이 굴래? 너는 다르잖아. 우리가 죄에 대한 기준을 높인다는 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 성도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겠죠. 자꾸 기준을 낮추면서. 우리는 자꾸 변명하겠죠. 주님, 그래도 나는 예수 믿잖아요. 예수 안 믿는 쟤네보단 착하게 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쟤네보다는 괜찮게 살잖아요. 죄를 그래도 쟤네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는 죄라고는 그래도 조금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정말 못난 고백이에요. 못난 고백. 가축들을 보면서 와, 난 쟤네보다 낫잖아요. 우리 굉장히 수준 높은 백성이에요. 우리 굉장히 고급한 백성입니다. 예수 믿는 걸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걸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는 뭔가 다른 것 같아.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야, 네 삶의 기준이 대체 뭐야? 이런 질문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당신이 예수 믿는지 몰랐네요. 와, 칭찬 같으십니까? 부끄러운 거죠.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이미 천국에 올라가 있으며 그분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 가운데 매일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의 모습 속에 마치
행악자들이 이 땅에서 벌이는 수많은 내용들, 그 내용들과 그 내용들, 그 죄로 관영하고 그 죄로 꽉 차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지우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멀어지려고 노력해야 되죠. 사실 이 요한계시록 16장 우리 안 읽어도 돼요. 이 모든 내용,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이요, 전혀 새롭거나 이상한 내용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좀 기록한 내용일 뿐이에요. 무서운 내용도 아니고 두려워할 내용도 아니고 아파야 할 내용도 아니라 진짜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죄악들이 남아있다면 지우려고 노력해야 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닮은 백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백성이죠. 또 이 16장에 이 내용과 함께 13절은 이런 내용도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은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그렇죠. 세상의 기준을 점점 낮추고 죄가 아닌 것으로 여기고, 이 정도쯤은 모두가 그렇게 하고 살아. 그 정도의 음란함은 괜찮아. 그 정도의 쾌락은 괜찮아. 그 정도의 폭력성은 괜찮아. 그 정도의 욕심은 괜찮아. 그 정도의 범법은 누구나 다 해. 우리의 기준이 세상입니까? 10명 중에 5등 하는 겁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 아닙니까? 우리가 역사서를 묵상할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뉜 다음 점점 타락하는 모습을 보았죠. 그 가운데 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해요. 첫 번째 종교개혁이 뭐였어요? 말씀을 붙잡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옷을 찢으며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 징계를 다 받았다. 그 심판을 다 받았다. 우리는 그 징계 심판 받지 말자. 그럼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그 조상들 다 지옥 갔습니까? 지옥 안 갔어요. 거의 대부분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 요시야 왕이 이야기한 징계가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안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 자체가 징계라고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와 비슷비슷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 징계예요, 징계.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만 징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옥 안 간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니까요. 근데 구원받은 자처럼 살지 못하면 그거 진짜 무서운 징계예요. 이 땅에서 심판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요, 이 계시록 16장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진노의 대접이 공중에도 쏟아지고 바다에도 쏟아지고 땅에도 쏟아지고 해에도 쏟아지고 다 쏟아져요. 우리 어디서 살아요? 땅 위에서 안 삽니까? 똑같은 하늘 아닙니까? 우리에게 공중이 없습니까? 우리는 물 안 마시고 삽니까? 우리에게 바다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내지 못하고 죄에 대한 양보와 타협이 조금씩 이루어지며 죄에 대한 기준이 무너지고 거룩하게 사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매일을 살아가는 그것, 굉장히 큰 징계이고 우리 무서워해야 되는, 두려워해야 되는 심판과 같은 거예요. 저는 우리 라이프계 가족들이 멋지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들, 우리 7년 동안 뭐 한 겁니까, 여기서? 우리 말씀만 주구장창 묵상하고 이렇게 살자고 한 거 말고 더 있습니까? 성가대 가운을 하나 맞췄습니까? 찬양팀을 멋지게 만들었습니까? 한 거 없잖아요. 딱 한 거 하나 아니에요? 그 말씀 읽자. 그 말씀대로 살자. 세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 삼자. 이게 우리 교회의 자랑이 돼야죠. 저는 라이프교회가 이 땅에서 그냥 그저 그런 교회 되고 싶지 않아요. 그저 그런 교회라는 표현 되게 죄송한데요. 제가 최근에 이 교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상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영국과 미국에서 막 기독교가 부흥했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엄청난 종교 개혁자들과 설교자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뭐 켈빈이라든가 베자, 뭐 낙스라든가, 또 미국에서는 막 찰스 스펄전이나 마틴 로이드 존스라든가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정말 말씀 잘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그 나라가 기독교 문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찬양 사역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요,
복음이 들어온 다음 그 말씀에 대한 기반을 쌓기도 전에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면서 찬양 운동이 일어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안에 내면에 탄탄하지 않은 데에서 기독교 문화를 세우다 보니까 점점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했을 때 더 큰 부흥 안 일어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부흥이 왜 끝났습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돌이키는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면 말도 안 되는 부흥이 일어나야죠. 이 땅에 그 부흥이 있어야죠. 우리 그거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전 이 땅에 부흥이 다시 일어날 거로 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서 죄를 죄로 여기고 죄에 대한 기준들을 높이고 회개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길로 걸어갈 때 정말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내리막길이라고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해요. 더 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여러분들 오늘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이 등장해요. 이 아마겟돈이 어떤 뜻이냐면 무기또라고 하는 단어와 하르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무기또는 전쟁터입니다. 하르는 산이에요. 근데 무기또는 절대 산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그 무기또가 산처럼 되어 있대요. 전쟁터에. 그게 뭡니까? 시체들이 널브러져서 산을 이루어버린 거죠. 우리 눈에 산이 보입니까? 보여야 돼요. 죄에 대한 시체들이 왕창 쌓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죄, 저기에도 죄, 저기에도 죄. 우리 인생에 그 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 살지 않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고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식대로 살아가면서 세상보다 낫잖아요. 이러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애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죄를 죄로 고백하고 아무도 죄로 여기지 않는 것도 여기에 죄로 기록되어 있다면 진심을 다해 우리가 통곡하며 애통해하며 우리의 옷을 찢으며 주 앞에 나가야죠.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무서운 징계를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큼 성숙해질 수 있는데 그만치 못 따라가는 징계가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그렇게 좀 같이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오늘 딱 하나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진짜 죄에 대해 애통하게 해주십시오. 내 옷을 찢고 진짜 모든 것을 통곡하며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이거 죄로 여기게 해달라고, 내가 이거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게 해달라고, 죄를 죄로 여기고 씨름하게 해달라고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그렇게 통곡하며 좀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찢으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